23자들절 일곱 단을 쌓고 일곱을 준비하소서. 발람은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풍습대로 신이 13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단과 제물의 일곱이란 숫자는 바벨론 지역의 거주민에게 신성한 수로 여겨져 왔던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 성경, 문학적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는 완전 및 거룩을 상징하는 수 7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일곱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은 없다. 이것은 각 제단을 서로 다른 신에게 바치는 비이스라엘적 의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발람은 유일하신 참이 아닌 여러 민족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결국 발람이 경배한 신은 진리와 윤리의식 및 바른 내세와 역사의 전망이 없는 봉헌된 제물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방 우상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사와는 거리가 먼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순전히 기복적인 제사 형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주관하신 것은 이방의 간교한 술사를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당신의 전능성을 이방에 널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족과 지역에 국한되는 당대의 각종 우상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아계신 여호와의 역사였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종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23장 1절 수송아지와 수량을 제물로 드림. 수송아지와 수량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짐승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신을 기쁘게 하여 도움을 얻으려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나타냈을 것이다. 23장 3절 주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 발람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위해 그들의 신인 여호와께 신탁을 의뢰했다. 아마 그는 여호와의 허락 없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을 곧 시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여호와의 지시를 고대했던 것이다. 즉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를 알기는 알았으나 믿고 순종치 않은 패역한 사술가였다. 23장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을 통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을 세상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 이번 일에 적극 개입하신 것이다. 23장 4절 제가 바쳤습니다. 발람은 이방 종교 제사를 통해 드려진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을 만족해 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인 것처럼 착각하였다. 따라서 이는 짐승 몇 마리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무지하고 교만한 행위이다. 23장 5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하나님은 탐욕에 차 있는 발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저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 입에 두셨다. 발람의 전 인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다.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어찌 저주하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것이 순전히 그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것이며 자신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당대 유명 복술가 발람을 믿었던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선언이었다. 한편 발람의 이 말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환기해야 할 사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라는 점이다. 즉 발람 자신으로서는 모압 왕의 의도를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부와 명예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후일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뇌물을 밝히는 자,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 삿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을 보아 분명하다.
23장 10절.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 갖기를 바란다. 발람은 하나님이 어미하시는 영광스럽고도 축복된 이스라엘 진영을 목격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감동되어 자신도 악한 길에서 떠나 의인처럼 살다가 죽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한편 그가 여기서 그토록 열망한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의 완성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궁극적 의미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23장 14절. 소빔들. 소빔은 파수꾼들의 들이란 뜻으로서 사해 북동쪽 비스가 산을 접하고 있는 고원지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비스가 산은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로서 여러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당시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를 보면 산 봉우리들로 가려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볼 수 없게 된다. 23장 16절. 그 입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악한 일을 동조하는 발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추진해 가셨다. 그러나 끝내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저버리는 발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23장 17절.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황급히 묻는 발락의 이 질문은 여호와께 대한 그의 신앙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의 강렬한 의지를 대변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 질문 속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불변의 여호와를 제물에 노란하는 일종의 하급신으로 취급한다. 23장 24절.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야곱은 임종시 유다에 관한 예언으로 유다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라 했다. 이는 유다의 후손 중에 탁월한 권능의 왕이 날 것에 대한 암시였다. 발람은 이 예언을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타민족을 초월하는 힘과 영광과 위엄을 지닌 것을 강조하였다. 23장 25절. 저주도 복도 빌지 마시오. 모압 왕 발락은 두 번째 신탁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언급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 결과 그는 발람에게 차라리 침묵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요구에는 자신의 두 번째 계획조차 수포로 돌아간데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와 절망이 짙게 깔려 있다. 이와 같이 악인의 계획은 궁극적 의미에서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난다. 23장 27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의 특징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발락 역시 그러한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도 계속 자신의 사악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23장 27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신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자신이 계획한 바를 이뤄보고자 하는 발락의 샤머니즘적 발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여러 번 고집받고서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 한 발락은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계속 자신의 고집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듭 반역하는 멸망당할 악인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23장 29, 30절. 발람이 나를 위하여. 이전 두 번의 경우와 준비물 및 제사 방법은 같다. 몇 번의 실패에도 거듭 시도되는 이 악한 계획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추악한 종교인의 끈덕진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실체를 제시함과 더불어 앞의 두 예언이 발람의 확고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준다.